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하였습니다. 이런 표어를 정한 이유는 엔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 안팎에 여러 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출산율 감소, 또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기후, 환경 위기 등 사회 전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내부적으로는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 수가 감소하고 특히 다음 세대를 비롯한 청장년 세대의 교회 이탈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 갤럽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 9천여 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종교 인구 파악 조사에 따르면 현재 종교인은 37%이고 무종교인은 63%로 나타났습니다. 종교 인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시점인 1998년 이래로 종교인 비율이 무종교인보다 계속 앞서가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무종교인이 종교인을 앞질렀습니다. 그러다 2022년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종교인 비율이 30%로 하락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불교는 16.3%, 개신교는 15%, 가톨릭은 5.1%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5명 중 1명만 종교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 통합 측 교단에서만 약 40%의 주일학교 학생 수가 감소했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교회가 한국 교회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년 세대는 5년 사이에 2배 이상 교회를 이탈하였다라고 합니다. 미국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25년 사이에 약 4천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 인구가 약 3억 4천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이탈한 4천만 명은 총 인구의 15%에 달합니다. 이렇게 탈종교화 시대 속에서 교회의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존의 코로나 이전만큼만 회복되어도 잘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 교육부서가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만큼 회복하는 것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부흥은 단순히 현상 유지, 원상 복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한 해를 달려갈 예정입니다. 저는 이 표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뜁니다.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이 일어난다면 원상복구 또는 현상 유지를 넘어서서 가슴을 벅차오르게 만드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을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이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성도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교회의 부흥의 운동이 우리의 삶에게까지 연결되어서 수많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두 번째 초대교회 부흥 요약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합 보고는 5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나 또는 일상의 삶에서 구분짓지 않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서 계속 성장하고 팽창하면 좋을 텐데 이후에 더 큰 핍박이 찾아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을 당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눈에 불을 켜고 교회를 더 핍박합니다. 하지만 이런 핍박 속에서 바울의 회심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시작이 그리하여라는 접속사가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리하여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를 보면 한편 그러므로라는 의미입니다. 수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한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극심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는 한편 빌립의 사역과 또 사도 바울의 회심, 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큰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능력 가운데 붙잡아서 그들을 통해 더 큰 복음의 팽창과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타의 종교와 시대라 할지라도 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있고 믿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는 한편 성령의 능력은 변함이 없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른 뼈 환상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아무리 뼈가 말라있고 조금만 건드려도 부스러지는 생명을 도저히 소망할 수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서로 붙어서 근육이 생기고 가죽으로 덮여 사람의 모양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성령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절망에서 희망으로 배반에서 충성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아무리 한국교회 현실이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이뤄내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구해야 할 성령의 능력은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능력은 담대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렸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니 두려운 마음이 든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즉시로 나가 각각의 언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낮부터 술에 취해 저렇게 흥청망청 살아가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베드로와 11사도는 서서 더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전파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치유 사역을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공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앞으로 더 말할 시에는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협박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담대함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순교하기까지 그가 끝까지 감옥에서도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는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쉽고 잘할 수 있는 것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큰 대적을 만났을 때 스스로 어떤 것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산이 가로막고 있고 능히 그들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세상에 만연해 있는 악과 거짓에 맞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해도, 아무리 거센 방해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담대함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을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담대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합니다. 드라마틱하게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여리고성에 어떤 전사자 한 명도 없이 무혈 입성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큰 성 여리고를 정복하였지만 작은 성 아이성에 패배를 당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패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애국 군대가 가로막고 있어도, 혹은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도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아이성 앞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큰 충격에 빠져서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있다가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냈냐고 하나님께 한탄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대하고 바랐던 것은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면 백전백승, 승승장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담대함은 단순히 이기고 승리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러면 승리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따를 수 있는데 담대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다고 핍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과 죽음의 위협과 투옥과 순교라는 어려움들이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것에 담대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탈진실이라고 합니다. 탈진실은 공중의 의견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신념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보다 더 주류를 이루고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타블로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타블로는 미국의 명문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그의 안티팬들이 학위에 대해서 학력이 위조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타블로는 졸업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타진요, 소위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그룹은 객관적인 사실을 거부하고 그를 거짓말쟁이로 단정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복음이 진실이고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 수많은 증거가 있고 허다한 무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진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고리타분하고
자기네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보수적이고 이기적인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탈종교적인 시대, 반기독교 문화와 주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비방에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 기독교를 향해 비방할 때 우리는 반론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기독교인인 것을 때로는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라 외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비록 그렇게 살아가다가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예수쟁이라 놀림을 받는다 하여도 내가 사람에게 좋게 보이랴, 하나님께 좋게 보이랴, 담대하게 하나님께 좋게 보이는 쪽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망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어떤 불이익이 있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을 쫓아 살아가실 수 있는 담대한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은 환대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주시는 환대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은혜를 헬라어로 보면 데크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은혜, 기쁨, 즐거움, 선한 의지, 사랑, 긍휼, 은혜의 선물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하나님의 은혜 또 주님의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이 데크토스라는 단어는 승인, 받아들이는 것, 환대, 호의를 의미합니다. 즉 은혜의 해라는 것은 승인되게 하시는 해, 호의적이고 환대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란 결국 하나님의 환대와 승인 또 받아들임입니다. 친근한 대상,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구원받을 만한 사람만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낯선 존재, 외인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환대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승인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슈아 지프라는 분이 환대를 가리켜서 외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였고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외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환대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교회가 지녀야 할 환대의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두려워하고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에 집착하고 언제나 적이 갑자기 나타나 침입해 들어와서 해를 입히리라고 예상하면서 자기 주위의 세상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적을 손님으로 바꾸고 형제애와 자매애가 형성되어 온전히 경험될 수 있는 자유롭고 두려움 없는 공간을 만들어낼 소명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낯선 이들을 환대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이런 환대의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대규모 탈교회 현상을 바라볼 때 그에 대한 대안으로 탈기독교 시대 교회라는 책에서 소속감에 대해 이런 강조의 말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소속감의 문제로 교회를 떠났다. 이사를 해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찾지 못했거나 교회 안에서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교회에 적응하기 힘들었거나 함께 교회에 가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교회로 복귀하기 위한 조건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다. 교회로 초대해 줄 친구만 있으면 교회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신 그 환대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착하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 너그러워서 자신의 모든 것을 통용하면서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친구가 되는 마음을 주셨고 활짝 마음을 여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환대의 마음 속에 성령이 주시는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 주변의 이웃들을 환대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것 또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를 환대하고 승인하고 받아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능력은 화해입니다. 초대교회는 외부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는 내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서로 나눠서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환대로 인해서 유무상통하고 가난한 자가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가 점점 불어남에 따라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구제의 사역에서 구제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이런 서운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12사도는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사도들은 공동체 전체를 소집해서 교회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집사 7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7 집사의 이름이 임명이 되는데 그 이름을 보면 그들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분열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갈등이 아름다운 화해로 마무리되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습니다. 제사장은 교회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에 일조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화해의 사역이야말로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능력입니다. 한국 사회는 여러 면에서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또 정치적인 여러 갈등, 교회 내에서도 서로 갈라져서 화해하지 못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갈등의 상황을 우리 스스로에게 치료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망가져 있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망가진 세상, 또 죄악된 이 세상을 치유할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화해의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화해는 단순히 우리가 기울인 모든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살 때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화해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바울은 네파로 분열되어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화해를 우리는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화목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이고 나아가 화해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화해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적대적이었던 사람들마저 회심하고 돌이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역시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종종 강력한 힘이나 또 기적으로 나타나지만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이 전부라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담대함이고 또 환대이고 또 화해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를 부흥으로 이끈 핵심 성령의 능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 생전에 여쭤보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용조 목사님은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용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조정민 목사님도 자녀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의 일터가 또 그들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버틸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올 한 해 한 가지 공동의 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수많은 기적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삶도 귀한 기적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와 환경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환대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